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되고 기쁜 영원한 복음을 저희가 들었을 때 그것을 꽉 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게 해주셨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역사,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초기 그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중에 한 분, 그리고 또 우리 그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제공한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하늘나라에서 큰 분이시며 기독교의 복음, 즉 영원한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쁜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분이십니다. 개신교 성경에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고 우리 공동번역에 리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활동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활동하고요. 그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교회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의 그리스도교는 뭔가 약간 그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독립되면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중요한 시점, 그 세계적인 기독교,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는 중요한 시점에 가장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보석과 같은 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루디아, 우리로 말하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는 이 자주색 옷감을 거래하는 여자인데 그 당시에 그 자주색, 지금으로 말하면 보라색 비슷한 거죠. 그 당시 1세기에는 아주 지중해에서 나는 어떤 조개에서만 채취될 수 있었던 색깔, 염료였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귀했다고 합니다. 1g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조개를 8,000개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한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줏빛 옷감은 황실 아니면 귀족들, 고관 대장님들만 가질 수 있는 평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품이었는데 이것을 거래하는 리디아는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얘가 안 나온 걸 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든지 이런 거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리디아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는 간단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혹시 인생 후에 다른 더 귀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귀한 것을 찾게 됐잖아요. 진리를. 찾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요,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 하나를 차릴 수 있는데 여기는 남자가 부족해서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강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강가에서 고백을 하고 그 유대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목마르죠. 구세주 오신다는데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인생은 또 이런 아무리 물질적인 성공을 거뒀어도 갈증의 연속이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나타난 건 오늘 제1독서에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드로아까지 와 있는데 터키 지역 드로아 지역에 그 바울이 와 있었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의 빌립보라는 도시의 강가에서 이 유대인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사도 바울호가 나타난 것.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은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은 그분을 구세주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된다.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며 부활하는 은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없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죽음은 없다. 단순히 육체라는 겉옷을 갈아입는 것뿐이다. 근데 그 길을 제공한 분이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엄청난 복음을 들은 리디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그가 듣고 싶었던 것을 들었고 얻고 싶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간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 복음 계속 전하고 가르쳐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자기 집을 이제 예배처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한번 믿음 제대로 믿는 믿음 헌신적인 믿음 이 아름다운 믿음이 이렇게 제공한 그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믿음의 그룹이 생기게 되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 나가는 아주 그 베이스가 아주 그냥 가장 든든한 베이스가 되면서 또 그 유럽에 전해진 복음은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고 나중에 그게 미국으로 갔다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1800년 지나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근본을 제공하는 데 쓰임을 받은 이 여인 또한 이 여인은 그뿐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복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를 하신 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바울 전도하시는 것을 이 여인은 후원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27권 중에 13권을 쓰신 위대하신 분이 바울인데 하나님의 그런 큰 도구로 쓰신 바울을 후원하고 돌보고 가장 귀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리디아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과 2장과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리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을 해온 것을 여러분이 협력해온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입증할 때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사람들로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리디아와 그 신도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믿음의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자기 피를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의 제사와 기도에 자기 피까지도 쏟아부고 싶어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빌립보 교회 리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을 또 나는 기뻐할 것이 자기
피를 쏟아부어도 기뻐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워할 뿐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에바프로디드를 시켜 보낸 것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프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프로디도는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같이 병까지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의 신심은 뛰어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제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그 끝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아주 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정도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1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10년이 되도록 제공을 하고 이런 훌륭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리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리워하시며 사랑하는 교회가 리디아를 통해서 생겨난 그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맨 처음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지진이 일어나요. 그냥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니까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서 그 당시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도망간 숫자만큼 간수를 죽입니다.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를 죽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겠구나, 난 죽었다, 이제 사형이다 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 신라가 우리 도망 안 가서 여기 그대로 있어요, 죽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 간수와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또 사람들, 그 귀신 들린 그 여자 노예,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 귀신 쫓아내는 걸 본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리디아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그 교인들과 같은 보석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사의 길이 남으며 유럽을 기독교화하고 거기에 한데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첫 번째 유럽의 교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유럽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의 가장 귀한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엔 누가 제일 부자였고 누가 유명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네로 황제 정도만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리디아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2000년,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가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칭송받습니다. 그런 리디아의 어떤 면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첫째, 참된 믿음을 찾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학벌을 가졌어도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길,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참된 믿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의 과정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 나 죽는 건 안 두려워,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그 대신 죽음의 과정만 좀 편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
더 큰 두려움의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리디아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영생이 만약 있다면 이런 데 참된 믿음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던질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목숨 던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죽음 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던질 정도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정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리디아처럼 심각하게 참된 믿음을 찾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리디아처럼 그런 믿음,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되죠. 두 번째, 그것을 만났을 때, 그 참된 믿음, 영원한 생명을 만났을 때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여행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아주 멋지고 편하게 됩니다. 훌륭한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돌도 훌륭한 조각가를 만나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됩니다. 학생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으로 학자로 거듭납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만났을 때 꽉 잡는 겁니다. 리디아처럼.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리디아는 그것을 느낀 겁니다. 자기가 그 불안했던 마음, 갈증,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꽉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한테 그러잖아요. 저를 참된 주님의 종으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세례받았지만 남도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좋은 것을 나누는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이분.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했다면요, 여자가요, 얼마나 가정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따라해. 두 번째,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고. 네, 중요한 거는 남도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헌신하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어봤지만 깨닫긴 잘 깨달았지만 돈이 아까워서 울면서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리디아는 반대였습니다. 부자였지만. 여러분, 리디아가 하늘나라에서 큰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을 받았을 때 꽉 잡으면서 실행하는 축복. 둘째로 이 복음을 전할 귀한 장소와 물질을 제공하는 축복. 세 번째로 훌륭한 전도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훌륭한 바울을 후원하는 믿음을 가시는 축복. 넷째로 영육간에 풍성한 믿음을 갖는 축복. 왜요? 리디아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했고 영적으로도 풍성했고 주위 사람들을 함께 세례받아 구원받게끔 하는 영의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리디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